네, 반갑습니다. 저 떨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떨고 있습니다. 추워서 떨리는 건지 긴장돼서 떨리는 건지 겉으로는 하나도 안 떨리게 보이는데 정말 많이 떨려요. 그 간증을 하고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간증할 게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 소개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떨려요. 제가 큰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엄청 걱정하면서 어젯밤 못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 못 먹었습니다. 예, 너무 떨려서. 어, 저는 어저께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꼭 보고 싶었어요. 봤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풍경이 거기에 몽골에서 찍었거든요. 다 몽골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몽골이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영화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변화해가는 그 장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저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몇 명이나 배출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찬양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찬양을 찾다가 보니 아침에 그 드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은혜란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료로 주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 은혜라는 것,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농도가 참 다르겠구나. 제가 20대에 몽골에 갔는데 30, 40, 지금 50대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은혜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50이 돼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60, 70, 80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감사하다 그러고 은혜라고 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농도를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것들이 감사하다, 이렇다라고 말할 때 20대, 30대는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경험만, 만큼만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오래 사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 머리로는 이해가 가고 머리로는 공감이 가는데 가끔은 가슴으로 공감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그 몽골에 있는 지체들한테 막 침 튀기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해도 그게 감동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어떤 그것들을 쌓아가고 그것들을 내가 알아갔을 때 그게 참 은혜고 참 감사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 했습니다. 그 찬송에 보면 주의 너의 받은 은혜를 세어 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가? 물론 저희가 30년 됐을 때도 와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는데 과거는 과거고요. 현재도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나는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이제 93년에 개교를 했고 95년에 몽골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30년을 지난 2025년에 30주년 감사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지나보면서 저도 생각해 봤더니 저도 학과에서 일했고요. 학당, 세종학당에도 일하고 연구소에서도 일하고 각 기간마다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여병모 선교사는 더 많은 곳곳에 일을 했지만 저는 그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비자 문제를 30년 이상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비자 때문에 추방당하고 비자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전도하고 학생들을 데려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구나.
그것 외에도 저한테는 사실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이 가르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서 아마 계속 가르치려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학교에서 가르치냐고 집에 오면 기진맥진해서 가르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30년 이상을 계속해서 배웠구나. 많은 곳을 물론 이거는 뭐 한국어뿐만 아닙니다.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또 교회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참 애증의 관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는데 부흥의 문턱까지 가면 다시 뚜루루 제자리로 가고 다시 부흥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사랑 교회가 이제 커져서 막 부흥할 것 같은데 교회를 뚝 띄어서 한길교회를 주고 그래서 또 다시 으쌰으쌰 하려고 또 하면 또 뚝 띄어서 예, 뭐 향기나무 교회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없어지고 또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가고 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겪으면서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막 좋았다가 말고 좋았다가 말고 다시 아휴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계속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나눔 교회라고 작게 나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사정은 더 좋지 않습니다. 원래 간증이라 그러면 좀 성공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제가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나눔 교회도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의자가 없어서 진짜 막 옆에서 가져오고 했었는데 뭐 한국으로 뭐 유학 가고 뭐 가고 다시 제자리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놓고 또 다시 하고 이럴 때마다 좌절이 돼요. 도대체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오늘 아침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성교는 마침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 썼어요. 쉼표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마침표는 없지만 간간히 쉼표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쉼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쉬러 나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반복되는 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나이도 많아지고 열정도 식어가고 열정이 막 생기면 힘이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몽골도 날이 갈수록 엄청 빨리빨리 변해요. 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나는 힘들고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쉼표. 저는 맨날 여기 나올 때마다 도망 나갔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는 거기서 못 쉬겠어요. 그러면 잠깐 나와서 숨 쉬고 다시 들어가서 숨 쉬고 마치 고래 같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커가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우리 미가 목사님도 오셨었죠. 우리 칭기스 목사님도 계시고 택시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또 두 분 와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눈에는 똑같은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2년 동안 최근 2년이 아니라 그 전 2년 동안 그 이제 세종학당과 그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너무 길어요. 해외에 있는 한국학을 이제 뭐죠 보급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대학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2년 동안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느 그 역사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계속 나눔을 할 때마다 성경을 같이 읽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계속 얘기하는데
도저히 저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그 필요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잠자고 일어나서 계속 일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진짜 그동안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10kg가 빠졌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1년은 온라인으로 수요일 날 예배 그 성경 공부를 했었지만 마지막 1년은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제 1년 반 다시 이제 학당 2년 하고 그다음에 육성 사업을 하느냐고 제가 이제 연구소로 왔는데 연구소에 있으면서 반년은 제 몸을 추스리고 제 정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하는데 한 6개월을 썼고요. 작년에는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놨다가 교회도 나도 다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혹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냐고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분이 정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주일 예배가 끝나면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부쩍부쩍 잘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오랫동안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던 자매가 이제 교회 나오는데 이 자매랑 같이 이제 3명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열심히 잘 배워서요. 저의 보조교사 같아요. 제가 해서 몽골어로 열심히 하지만 못 알아들으면 이 친구가 옆에서 중간에 또다시 막 통역이 아닌 설명을 하면서 더 쉽게 몽골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법, 성경 보는 법, 큐티하는 법 하나씩 계속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당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교회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래서 마지막 날 12월 이제 마지막 감사 때 간증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을 내면 그 다음 주에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런 게 살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건 이거 하나고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보니까 이게 5년차, 5차년도인데요. 작년 10월까지 3차년도가 끝났습니다. 3차년도 하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학교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3차년도를 마쳤고 특히 작년에는 저희 그 주제가 국제관계 정치였는데 한국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외국에서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책을 저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모든 부분들이 만족하게 되어서 저희가 중간 보고를 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4차, 5차 년도까지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감사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계속 컸다 작아지고 부흥할 것 같으면 주저앉고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키웠던 자매들이 지금 같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까 신의 학단 얘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키워냈는가 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많이 힘들어 하나? 근데 많이 힘들었었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푸념처럼 나오는 말들이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무슨 세미나 같은 것을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우리 대학교 동창 자매가 와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고 이분들이 러시아에서 살고 한 분은 중국에서 살던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통해요.
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그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는 거죠. 뭐 힘들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래요, 중국은 이런데 다 똑같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애환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머리는 공감이 되는데 이게 온몸으로 가슴으로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아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하니까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선교사들 대상으로 고구마 그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듣고 배우고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다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걸릴지 모르고 추방될지 몰라서 항상 두려워했었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도 모두 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 듣고 끝까지 듣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작년 여름에는 그런 계기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그 신의 악단에서 그 박교순 장교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읽어요. 거기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또 있죠. 제가 하는 건 이제 개역개정편인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계속 좌절하 했던 이유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했던 오랜 경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했었던 게 많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했구나. 결국은 내가 나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도 보고 봤는데 이게 올해 표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저처럼 별거 아닌 거 혹은 또 큰 일에 많이 힘드실 텐데, 어제 제가 찬양을 찾다가 제 마음하고 똑같은 찬양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가사를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 더 크십니다.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것이고, 강동교회 하실 일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꿈꾸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목도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